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오늘의 제목은 동행입니다. 이 세상에서 동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부부관계일 것입니다. 아마 그게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법입니다. 근데 우리 부부들 간에 평소 유대감이 많은 유대감을 가진 부부는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함께 고민해 나갈 방법도 서로 고민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서로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반대로 유대감이 약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은 서로를 비난하고 또 아니면 상대를 회피하거나 그래서 이 유대감이 점점 약해져서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정에 보면은 남편의 직장이라든지 남편이 열심히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 또 그걸 보고 또 아내는 계속 잔소리도 하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또 의견 차이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부 싸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소한 이유가 실질적인 그 안의 내용을 들어보면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부부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정답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오히려 만약에 서로 비난하고 서로 물어뜯고 해봤자 남는 건 서로에 대한 상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서로 덮어주고 단점은 서로 도와주고 약점을 서로 보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가 서로 믿음과 신뢰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했다면 부부가 여러분이 아내가 계속 디스하고 계속 지적질한다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플 거예요. 오히려 아내가 일이 끝나고 들어왔을 때 마음을 감싸주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서로 칭찬과 격려 속에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살기 위해서는 다 너 때문이야. 고작 그게 힘들다고 그래 이 말 작은 일부터 우리가 서로 부부를 인정해주고 시인해주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 있다면 그 동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크리스찬에게 가장 아름다운 동행하면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은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은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과 영혼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원리, 그 기초는 곧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큰 믿음을 소유한다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내리신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아니면 비법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1절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이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할 때 상당히 존중한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의 도입 배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아무런 폐를 끼치지 않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은 수고하고 애썼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연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복음,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대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종일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복음이 곧 잘 매치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 복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부부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스킨십도 나눌수록 애정이 깊어집니다.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커지고요. 아주 사소한 작은 일일지라도 습관을 가지고 만약에 한 달에 한 번 1시간이라도 서로의 관심을 가고 무언가 의논한 날을 만들면 더욱 부부가 유대관계가 높아진답니다. 부부가 함께 지킬 수 있는 어떤 계획도 세워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고 서로 의논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 부부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냥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작은 말씀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현대어 성경에 찾아보면요. 그러기에 여러분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말고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에 우리가 큰 관심하면 성경 신학자들은 폴 틸리가 있습니다. 폴 틸리는 하나님을 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궁극적 관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폴 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에 농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살면서 자연에 흠뻑 빠지고 자연의 세계에서 자연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14살 때 도시 베를린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도시의 활력을 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의 신학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자연의 질서와 도시의 신비함이 같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폴 틸리 신학은. 그래서 폴 틸리 신앙은 궁극적 관심을 갖는 상태이다 해서 신앙은 생의 궁극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관심을 갖고 경험할 때 거기에 우리가 신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도 생기고 또 하나님의 분리성을 본인도 찾으려고도 하고 이 궁극적 관심에 따라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존재성 비존재성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너무 좋은 것만 관심을 두면 우리는 세상적 것만 보입니다. 직업에 따라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다르다고 합니다. 구두 직업을 갖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 신발밖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은 식당 요리들만 보인답니다. 먹는 것만 보인답니다. 심지어 최근에 저희 영어 도서관에서 유치부 7살 아이들을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영어를 배웠음으로써 어떻게 됐냐면은 길에 가는 간판, 영어 간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심에 갖는 대상에 따라 우리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궁극적 관심으로 두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건강이나 물질, 명예라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 명예, 권세 정말 여러 가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크리스천이 4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무것도 정말 기독교적인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면 엄청난 큰 파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우리가 사회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 모든 피조물들,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더 관심을 갖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이 보기에는 우상숭배입니다.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제대로 생각하기보다는 집에 있는 돈, 집에 있는 딴 생각을 합니다.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에 대한 예배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그분의 온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첫째로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부가 또 아름다운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만약에 시어머니와 아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남편이 누구 편을 드냐 이거예요. 반강제로 있다. 만약에 또 어머니 편을 들었다 그러면 이 부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이때 자기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주 몰래 단둘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간에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아내는 힘들지 않고 그 확신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본문 5절 현대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진리라는 강한 확신을 복음이 진리라는 강한 확신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어 여러분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 확신과 가장 가까운 단어를 찾아보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에 상대에 대한 확신된 마음을 줘야 돼요. 확신된 믿음이 없으면 남녀관계는 형성될 수가 없고 확신된 믿음이 없으면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확정된 믿음의 상태라 존재하는 것이 뭔가를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자체를 이게 내가 확신을 갖고 있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의 근거로서 스스로 내가 이걸 믿고 있나?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떨 때는 정말 회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 안에 반복이 제기됩니다. 또 딴 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의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 정말 죽으면은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정말 남이 너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 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의지로 내가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지만은 내 스스로가 온전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의 확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확신 이전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확신마저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신앙의 확신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못하고 온 게 내가 믿음을 가지면은 확신까지 완벽하게 갖고 있는 걸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을 또 돌이다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서두르서는 안 돼요. 뿐만 무슨 일을 당해도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고요.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얘기를 했죠? 하루살이 인생처럼, 시한부 인생처럼. 비록 눈앞이 비참하고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더 좋은 계획이 있지. 그걸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는 신앙에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답니다. 셋째로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넷째로요, 천국의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로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정말 성령님께 매일매일 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확신을 갖고, 이 5가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아름다움을 동행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안에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란 용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류 창조자, 구세주, 보혜사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이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인 존재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저 주변에서 하는 말씀, 아니면 부모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을 어렸을 때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가고 머리가 커갈수록 세상이 신앙에 대한 가지는 우구심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기적들, 과연 저는 그걸 말씀을 볼 때도 이해가 안 가고 오히려 의심이 점점 생깁니다. 확신이 떨어지고 내 스스로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문헌이나 여러 가지 과학적 증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 중에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 증명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논리로 자로 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는 걸, 어떤 세상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신이 없다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증명, 정말 증명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앞에 보여주고 정확하게 잣대로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과학이라는 이름 잣대 아래, 우리의 이성적 판단 아래 자체 좁은 시각이나 그 안에서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은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증명, 우리의 신앙은 과학이나 철학이나 논리, 그 모든 것을 초월한 인간에게 따뜻한 사랑을 준 예수님의 사랑, 국가를 초월해주는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우리는 증명하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논리를 제출하고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보여줌으로써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신앙의 증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초대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써 이걸 내가 표현함으로써 내가 신앙인으로서 1차적인 하나님의 신분의 자녀의 됨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섭리예요. 그것이 구원의 표징이고 구원의 증명.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직분입니다. 또한 이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이렇게 본이 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을 받는 자가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크리스천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공중도덕을 더 잘 지킵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고운 말을 더 잘 서양합니까? 기독교인들이 더 행복하게 삽니까?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더 착하게 삽니까? 우리가 증명할 것이 뭐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 남기신 그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부름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고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증명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가 죽은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린 죽은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증명, 증표, 가장 전 액체, 엑기스, 결정체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하나님을 닮은 것이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의 증명은, 신앙의 결정체,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웃과 사회에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봉사,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을 그들에게 줌으로써 지금 당장 보면 잃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무슨 단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랑에는 많은 일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 그러면 편지를 한 통을 쓰기 위해서 2-3시간을 막 그냥 정열을 바칩니다. 일을 합니다. 편지 한 통을 쓰기 위해서 지우고 또 지우고, 지우고 또 지우고. 사랑하지 않아 봐요. 편지 쓰라고 하면 그냥 대충 써갖고 보내주죠. 사랑 안에는 많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완성을 우리는 증명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에녹은 하나님이 옮기신, 인간이 만나는 죽음을 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에녹을 왜 이렇게 특별하게 하신 까닭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네 하나님이 이를 특별하게 대우했었습니다. 에녹은 무엇으로 기쁘게 했냐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늘 에녹은 동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동행자는 앞으로 누구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동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체에 대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목표가 빛의 자녀가 되자인 것처럼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한 해 아름답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어느덧 한 주가 지나서 주님 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가 또 시작됩니다. 이 한 해 정말 우리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늘 함께 올 한 해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이 너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더욱더 감사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인도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